할렐루야. 오늘은 3월 1일 화요일입니다. 참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3월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2022년 들어오면서 우리 성도님들 결단하고 또 계획 세웠던 것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또 점검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3월 1일은 초하루, 오늘 초하루죠. 초하루는 그날을 대표하는 날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3월 한 달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또 하늘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그러한 귀한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한 가지 광고는요. 이제 내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교회 절기 중에 매우 중요한 절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장렬 교수님을 또 모시고 특별히 사순절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사순절 그 40일 묵상 교재에 나와 있는 본문에 따라서 새벽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삶을 잠시 우리가 내려놓고 사순절 묵상집과 같은 본문으로 그렇게 40일간 새벽 예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특별히 금요일 우리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요. 다 줌으로 들어오셔서 특별한 사순절의 은혜의 시간으로 여러분 모두가 누리시고 그렇게 경험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세월의 흐름에 따라 변함없이 저희들에게도 많은 축복과 또 이렇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 생명의 말씀 저희들에게 들려주실 터인데 우리의 영적인 귀를 쫑긋 세워 들려주시는 말씀 붙들고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삶의 활력을 얻게 하시고 살아갈 힘을 넉넉히 공급받아 오늘도 참 험악한 세상 속에서 능히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가 그 배경을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7장 후반부를 읽어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있을 환난에 대하여 예언적인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장차 이 세상은 점점 더 극악해져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될 것이고 또 노아 때와 같아질 것이다. 홍수가 범람한 때까지 계속 범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 끝이 다가온 줄도 모르고 세상이 끝나는 그 시간까지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불의한 가운데 있으면서 죄를 지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러한 환난의 때에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이다 라고 경고의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그 재림이 임박해지면서 세상에는 악의 세력이 더욱 흥황해져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핍박이 있을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바르게 살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큰 고통을 치르게 되리라, 이런 예언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마지막 때, 환난의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이에요.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낙심치 말고 환난이 심할 때에, 세상의 끝이 가까워질수록 더욱 열심히 기도하라는 것이죠. 저희 아름다운 교회가 올해 들어와서 이제 말씀을 읽고 말씀에 더 집중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참 그런데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성도님들이 참 이러한 교회의 방향에 마음을 같이 품으시고 같이 말씀을 읽어 나가시는 그런 간증, 또 이 고백들이 참 점점 풍성해지는 것을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또 말씀을 읽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 불이 꺼지지 않고 올해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고요. 또 더불어서 함께 불이 붙어야 될 것이 바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의 불씨가 이제 우리 교회에 불이 붙어야 하는데, 주님 어떻게 하면 기도의 불씨가 붙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고민하며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같은 마음으로 이제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말씀과 이 기도의 불이 붙을 수 있도록 함께 또 기도하시고 같은 마음을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재판관과 이 과부의 이야기를 비교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2절에 보니까 재판관은 대단히 나쁜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르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다. 그러니까 대단히 나쁜 사람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또 사람을 무시하죠. 그래서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는 사람을 무시하거나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판단으로 내가 판단받는다고 분명히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했습니다. 저도 참 판단하기 좋아하는 부끄러운 인생이지만 그럴 때마다 늘 자신의 연약함을 또 나의 들보를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판단하는 내 입술을 멈춰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했던 이 재판장 앞에 한 과부가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그 억울한 사정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재판관에게 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고 공의로운 사람도 아니죠. 몇 번씩 자신의 억울함으로 호소했지만 그것을 풀어주지 않는 것이에요. 3절과 4절에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과부가 간절히 부르짖고 또 괴롭게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그 소원을 풀어주지 않다가 이제 어느 날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그러한 결단의 시간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5절에 보니까 너무 나를 번거롭게 하니까, 자꾸 찾아와서 나를 괴롭게 하니까 내가 도저히 귀찮아서 안 되겠다. 피곤해서 못 견디겠다. 그래서 원한을 풀어주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기가 별로 좋지 않지요. 공의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구제도 선행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당연한 의무로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단지 귀찮고 번거로워서 들어주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귀찮게 해서 응답받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주는 교훈은 기도를 안 하는 것에 대한 경종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기도를 이런 동기에서라도 들어주시는데 왜 안 들어주겠느냐.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지금 재판장의 그 동기는 불순했지만 이 불의한 사람도 그렇게 귀찮게 해서 참 힘들게 해서 번거롭게 해서 도와주겠다고 하는 건데 7절에 보니까 그렇다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이 하물며라는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이 초점이 하물며에 있는 것이에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택하신 자들의 원한, 우리가 택함받은 자들 아닙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재판장도 그 여인의 원한을 풀어주는데 하물며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너희들의 그 원한을 그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지금 똑같은 말씀인 거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안 주실 이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낙심하며 기도를 중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것 같고 못 받을 것 같아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럴 리가 있겠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안 주실 이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7절과 8절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는 것이죠. 악한 재판장은 오랫동안 들어주지 않았다면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지 않겠다. 그러니 기도하라. 그 원한을 속히 풀어주겠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기 전에 다 아신다고 하셨죠. 그런데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주실 것이요.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구하기 전에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구해야 주시고 찾을 때 찾게 되고 두드릴 때 열리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라는 것이에요. 찾으라는 것입니다. 두드릴 때 열리고 찾게 되고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왜요? 왜 구하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우리는 절대적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겸손입니다. 겸손.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 겸손을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깨달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은 구해야 주시겠는가? 그것은 관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성. 어린 자녀들이 하루에도 얼마나 엄마 아빠를 외쳐댑니까? 어린 자녀들은 그렇게 엄마 아빠를 불러댑니다.
그런데 저희 집 큰아들만 봐도요, 이제 컸다고 하루에 한 번 부를까 말까입니다. 엄마 아빠 하루에 한 번도 안 부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엄마 아빠를 자주 부르면 부를수록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죠. 엄마 아빠를 자주 부를수록 엄마 아빠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고 그 관계성이 빌드업 되는 것이죠. 우리처럼 하나님은 귀찮아하지 않으십니다. 괴로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귀찮아도 하고 괴롭게도 하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여러분, 많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셔야 합니다. 오늘 이 불의한 재판관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결론이 무엇이죠?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주시지 않겠느냐. 자녀에게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꼭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꼭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 되어지는 일은 그대로가 응답임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응답받을 인내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응답이 더딘가? 응답이 과연 있는가?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오늘 기도하고 내일이나 다음 주에 응답을 기대하지만 지금 응답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그 길을 가고 있는 확실한 과정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내로서 기도하며 쉬지 않는 가운데 이미 받은 줄로 믿고 미리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결론적인 말씀을 보면은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환난이 심해지면 기도마저 안 하는 사람이 늘어나게 되고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보기가 힘들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이제 예배의 자리도 벗어나고 교회도 벗어나고 당연히 기도의 제단도 쌓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가는 것을 기뻐하셔야 합니다. 무릎으로, 기도로 깨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에 오늘도 우리가 반응하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병이 있으면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살려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시줄과 날줄이 무엇입니까? 내 결핍을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 실토하는 것입니다. 내가 결핍의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무릎을 꿇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직업, 가정, 삶의 위기, 또 교회의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등 여러분, 이 땅에서 살 때 꼭 필요한 우리의 삶의 시줄과 날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원동력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물며 불의의 재판장도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들이 밤낮으로 부르짖는 그 기도, 원한을 풀어달라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불의한 일을 당하고 부르짖고 외쳐도 응답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낙담하게도 되지만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십시오. 주님 찾아가서 매일 마치 억척스럽게 기도했던 이 과부처럼 여러분 억척스럽게 그리고 끈질기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즐겨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기도의 응답을 모두가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 1절과 2절만 찬양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이 축복의 약속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어디에 가서 호소할 수도 없고 마음도 내어놓을 수 없는 우리이기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토해내라고, 너가 마음에 근심이 있고 슬픔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다 아뢰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저 토로하고 마치 상담자처럼 듣고만 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듯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여 주시니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나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고 이곳까지 왔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겸손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와 영적인 깊은 관계성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함이 있는 기도를 통해서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와 어려움 앞에 봉착되어 살아가지만 그래서 더욱더 부르짖으라고, 기도하라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줄 아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 또 우리의 영적인 것까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또 이번 주 금요일부터는 우리 귀한 목사님을 모시고 또 사순절 특강을 듣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귀한 시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을 통하여 사순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깨닫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그 부활과 또 영광이 어떠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고난으로부터 부활에 이르기까지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진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사순절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또 내일 모레면 하나님, 이제 내일이면 또 동부로 이주하시는 우리 유재석 집사님, 김신재 집사님 축복하시고 그 모든 움직이는 과정 가운데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아무런 사고와 어려움 없도록 안전하게 하나님 또 이주할 수 있도록 주님 귀한 가정 붙잡아 주시옵소서. 대학 진학을 앞둔 우리 귀한 자녀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축복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를 드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억척같이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즐겨주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선물과 은혜를 받아 누리기로, 그래서 기도하기로 오늘 결단하는 귀한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아름다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